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현 실정이 이런 가운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두 손 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이 있겠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겸 MT도 통일전망대라고 하는 이제 군사분계선 앞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한 2, 3주 동안 우리 그 유튜브 올라가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대한민국의 어떤 소명과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그 통일전망대 가서 제가 짧게 설교했던 내용들의 어떤 조금 이렇게 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현 실정이 말이 아니고 정말 어쩌면 되게 이게 위급하다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리 소문만 들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왔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대한민국의 회복은 없다. 대한민국의 회복은 없고, 그럼 대한민국의 회복이 없는 그 실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나고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오고 666이 오고 우리 코로나 때 잠깐 겪어봤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환란이 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눈 번쩍 뜨고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그게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지금 계속했지만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목사님들, 여러 성도분들 다 외치는 이유가 자기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있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교회가 맞을까? 나는 왜 이 사람들과 동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가서 집회를 경험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막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막 성령의 능력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시험에 들었나? 왜 감동이 하나도 안 될까? 왜 저 사람들은 다 예수 십자가와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제가 시험에 든 것 같아요. 그게 감동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는 이유가 니네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다 같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쥐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나의 구원과 내 하나님과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외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케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내가 이상한 건가? 왜냐면 예전 같으면 그게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주여 저도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교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다가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왔습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무섭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가 지금 주님의 진노의 잔을 쌓겠구나라는 생각이 저 혼자 이단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들이 강력하게 외치면 외칠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핵심이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재앙절개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고, 남한 교회들이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산상성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여러 집회들 가운데 외치고 있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려가지고 여러 군데 각 처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차렸는데, 그 기도의 집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들은 각자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정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외치고 있고, 남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외치고 있고, 남한의 체제를 위해서 외치고 있고,
이것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게 해달라고 이게 통과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 기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추세들이 다 크게 보면 남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기도 속에서 북한을 위해서 남한을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북한을 위해서 남한 교회들을 다 주님께서 미랄로 써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우리를 버릴 테니까요. 우리 안 중요합니다. 북한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디 나와요? 다 내 목숨, 내 구원, 우리 교회의 주장, 내 입장, 내 의견, 나 죽으면 안 되고 나 천국 가야 되고 다 여기 혈안돼서 다 이거를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제 딱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확 스쳐 지나가는 어떤 제 감동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냐. 니네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십자가마저도 니네 목숨으로 연명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도 드라빔처럼 내가 내 소유를 가지고 예수는 내 거고 나 구원해줘야 되고 우리 가족 구원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만 구원해줘야 되고 이 남한만 구원해줘야 되고 체제 바뀌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뭘 가르쳐 주시냐면 얘들아 니네가 그동안 60년 70년 동안 내가 너네 교회에게 부흥을 베풀어 줬지. 예수 십자가로 부흥을 베풀어 줬지. 회개를 했지. 성령을 부어줬지. 너네들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십자가를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니네도 그 길을 가라고 한 이유야. 고작 해야 너네 옆 사람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거 고작 해야 그 정도 아니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 근데 너네는 그 목숨 바친 그 예수와 좁은 길을 너네가 간다고 여겼잖아. 그럼 너네도 죽어야 된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어야 돼. 남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건 쉬워요. 우리 가족은 우리 피가 섞여 있는데 우리 가족 저 아직도 저 누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면 전 바쳐요. 다현이 위해서 바치려면 바쳐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는. 그건 친구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게 귀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동포와 우리의 친구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지고 주님 제 목숨 바칠 테니까 북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한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그냥 다 살려주세요야. 내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돌려주고 내 하나님 이제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하고 멀찍임이 떨어져서 주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떨어져가지고 외인의 길에서 외인의 바운더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돌려보는 너네는 개 잡족이잖아 라고 여겼던 그때 그 순간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위를 딱 둘러싸고 이방인들은 그 뒤에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멀찍이 보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 하나님도 같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같겠다? 이게 두 마음이죠. 두 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브레드 TV나 이스라엘을 지금 열렸다고 하는 모든 선교단체나 기도의 집들이나 교회들이 아직도 외치는 게 지 하나님은 챙기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동일하게 챙기겠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이 열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열린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이스라엘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알려면 예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 이게 구약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가 되면 여러분들 다 지옥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일반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데 제가 어제 놀랬다니까요. 뒤에서 권사님들이 눈물로 쫙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엄청 강력하게 외치고 거기 젊은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봤더니 다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기도해요. 다. 이게 심판이겠구나. 이제 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제가 만나야죠. 제가 하나님 믿어야죠. 회개해야죠. 교회 다녀야죠. 기도해야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뜻만 같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양심상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 예수가 널 위해서 십자가 바쳤는데 너는 예수 십자가가 아직도 너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이스라엘이 조선 미디안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뜯어서 디아스포라로 틀었는데 아직도 남한 너네들은 니네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는 날 위해 죽었어. 근데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아직도 예수는 날 위해 죽으래. 자기는 안 죽겠대. 자기는 부인 안 하겠대. 나는 아직도 내 목숨은 날 위해 존재해야겠대. 내 자존심은, 내 입장은, 내 권리는 챙겨야겠대. 인권은. 주님은 날 위해서 계속 죽으래. 지금도. 계속 가져와서 주님을 죽여. 지 자신을 회개하지도 않아. 남을 사랑하지도 못해.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북한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는 말도 안 돼. 제 목숨 귀하죠. 세월호 사건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니네 자녀들 데려가겠다 이거잖아요, 주님이. 너네 한번 그 뼈저리는 아픔 겪어봐. 내가 네 자녀 죽일게. 바다에 수장시켜서. 그 마음을 기억해. 호세아를 왜 창녀와 결혼시켰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봐. 너 결혼한 그 여자가, 너가 결혼한 그 남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뒹구는 걸 네 눈으로 봐. 호세아의 와이프가 결혼했는데도 다른 남자랑 뒹굴러요.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결혼했잖아. 근데 왜 뒹구냐고 가서. 결혼했잖아. 알고 뒹굴고 들어오는 걸 봐. 호세아가.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세월호 사건. 하나님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왜? 아직도 니를 위해서, 네 가족들만을 위해서, 니네 교회만을 위해서, 니네 나만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선민 사상이 가득해서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꺼덕댈 때냐? 그럼 내가 니네를 살려줄 이유가 있냐? 없지. 심판을 받아라. 심판받고 깨달아라. 그 와중에도 나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 지금 그 실정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안 같아요. 하나님과. 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슬슬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이제 제 카톡 이런 것들 보고 와가지고 그러면 전사님 혹시 전쟁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통일전망대 가서 얘기했듯이 살려야 돼요. 사람을. 목사님 그때 우리 나가서 사람 살려야 돼요. 어디 처박혀가지고 물, 컵라면, 통조림 살아놓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지랄병이 까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살리러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전으로 들어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직 전쟁 안 났어요.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안 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요. 전쟁은 이미 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뭐냐면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를 지금 경험해야 돼요.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전쟁 나고 여러 상황이 펼쳐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나 여러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외치는 자들도 외쳐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전쟁 안 났을 진짜 이 마지막 기회에 진짜 은혜의 문이 닫히는 이 순간, 이 찰나, 이 시기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눈동자가 찢겨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돼요. 이거 성령님으로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은요, 우리를 죽이고 너네 아주 혼나봐라, 정신 못 차리는 것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혼내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돌이켜라. 알아라. 너네가 누구고, 내가 너네한테 어떤 사랑을 했고, 내가 너네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너네 알아줘라, 제발 좀.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눈꼽만큼도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주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리는데 자녀들은 끝까지 모르고 대들고 끝까지 모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새끼들이 너네 다 그냥 확 다 찢어 버릴 거다. 주님이 이런 마음 절대 안 드세요. 내가 너네 살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 심판 날 거야. 주님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심판 난다고 얘기도 안 해. 계속 보내, 사람들. 날 겁니다. 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안 들어, 안 들어. 계속 안 들어. 지금도 제가 가서 전쟁 날 겁니다 이러면 공포 주장하지 마세요. 사람들 자꾸 두려움 주장하지 마세요. 조장하지 마세요. 떤다고 무서워한다고 다들. 그럼 나는 걸 어떡하라고. 사람들 계속 보내.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매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을 계속 보내. 그래서 계속 외치게 해. 외치게 계속. 제가 이제 8월 말쯤 되면 모두 수련회 다 끝나면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법원 앞에 가서 옛날에 했던 대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거 이제 스피커 하나 들고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을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내보내가지고 계속 외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돌아와라야, 돌아와라. 자, 심판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은 근데 니네를 뜯어내고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너희들이 심판 받으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고, 심판을 다 받고도 너네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마음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걸 지금 외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 죄졌지. 너네 아주 엉망진창이지. 예수 똑바로 안 믿지. 니네는 내 피값을 똥값으로 만들고 있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어떤 사랑을 줬는지 이해하지? 알고 있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계속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피값이 귀하다고 너네 내 피값 모른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내 피값 어떤 피값인지 너 알잖아. 계속 우리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랑 받았어? 잘 생각해 봐봐.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날 이 시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서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도 서야 되고 사람 편에도 서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편에도 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받는 이 심판을 잘 받고 잘 통과하도록 한 명이라도 더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전쟁이 나도 환난 중에 있어도 심판이 터져도 메시지는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근데 지금이라도 깨달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딱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진짜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소꿉놀이 하지 말고 미신 잡신 종교로 예수 믿지 말고 진짜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네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되면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중보해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돌아서야 하냐면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를 인정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목숨은 다 예수님처럼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다. 여러분들 피값, 여러분들 눈물, 여러분들 고통, 여러분들 모든 것들 다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갈아서 바쳐야 된다. 여러분 빛과 이름 없어도, 당신의 이름과 명성 아무도 몰라줘도 죽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그게 진정한 하나님 편에 속하고 사람 편에도 속하는 중보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고 말해요. 책망하라고. 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그 사람에게, 우리 남한의 목숨을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목숨을 이스라엘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회개와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중보는 심판을 막는 중보, 이제 이 시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심판을 막는 기도는 끝났습니다. 심판이 이제 쏟아질 것이고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회개, 지금 우리 회개 기도문 왜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구나. 회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하나님만을 위해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지금은 그 회개를 함으로써 심판을 막는 중보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살죠. 그죠?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나 살고자 목숨 연명하려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살려야 돼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살릴 거예요? 저 교회 어떻게 살릴 거예요? 북한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럼 못 살려. 말하지도 못해. 예수 믿으세요. 요거밖에 못해. 이스라엘이 이런 말밖에 못해. 살리세요. 어떻게 살려야 돼요? 핵심이 뭐예요? 당신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의 생명은 예수가 가져가셨고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죄값은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은혜와 기회와 생명을 줬기 때문에 당신은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 때 당신에게 생명이 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었어. 내가 이스라엘의 그 수모된 그 피값 뜯긴 디아스포라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운명적 역사를 내가 받았어. 그 은혜를. 그러면 나는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빚져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심판을 안 받는 실적까지 놓여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 그럼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빚 갚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내게 빚을 줬던 예수와 이스라엘과 같이 나도 헌신해야죠. 나도 죽어야죠.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살면 무너집니다. 100%. 어떻게 잘 죽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태어난 날짜는 있습니다만, 죽은 날짜는 있습니다만 태어난 날짜는 없어요. 태어난 거 안 중요해요. 생일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아셨죠?
우리 제삿날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제삿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죽는 날. 예수님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기록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아부월 중에 있고, 이제 앞으로 시작될 테슈바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라, 북한을 살려라, 이스라엘을 살려라. 어떻게 이스라엘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살리겠어요? 어떻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아니 통일돼가지고 주체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이념에 찌들어서 끝까지 미친놈처럼 거의 정신병자들처럼 살아갈 이제 북한 성도들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죽음을 선사해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선사해야 되고, 당신의 인생이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선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어떤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죽을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자 해야 사니까. 이해되셨죠? 그걸 예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쉽지 않을걸? 좁은 무리고 적은 자들만 따라와. 왠 줄 아니? 네 자신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야. 그게 쉽지 않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싫어하고, 너 자신을 미워하고 내 십자가를 주는 걸 지고 따라와야 되는 길이야. 쉽지 않아. 한국교회가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는 거죠. 다. 나를 부인하기 싫으니까 그 한 걸음을 안 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는 십자가 안 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져요. 무섭고 떨리고 싫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도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북한에게, 우리의 생명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 목적을 두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또다시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남한 나라, 지밖에 모르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제가 우리 전쟁이나 환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시간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로 이제 서론, 우리 통일전망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 삼아 얘기한 걸로 하고요. 이제 영상을 하나 몇 개 볼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저희 이제 민방위거든요. 이제 민방위인데, 민방위에서 이번 연락 온 게 전시 상황 경보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민방에서 이제 전시 상황, 이제 연락 온 것도 전시 상황, 전쟁 났을 때 대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대피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지금 민방위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환란을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TV 보다가 속보가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모든 TV에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냥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뭐 이게 뭐 대단하고 무섭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경계 경보나 공습 경보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면 지금 위험이다, 지금 위험이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실제 전시 상황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평택의 교회 위치 처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밀실을 준비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좀 준비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자리를 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평택에 있다고 할 때 그쪽으로 이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시 상황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 멘탈 다 깨지고 정신 막 울렁울렁 난리 나죠. 뭐 막 어딨냐, 뭐 빨리 들어와라, 뭐 이제 빨리 나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막 정신 막 산란하고 막 연락하고 막 전화 먹통대고. 왜냐면 전산망 자체를 EMP를 북한이나 중국이 다 터뜨리기 때문에, 아까 봤죠, 방송 나오는데도 전시 경보도 못 알리게끔 막 지직지직지직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일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제 뭐 방송 그리고 전체 전산망들을 다 해킹이 됐고, 이미 그게 제가 지금 카톡에 올려놓은 하이브리드 전에서 이미 윤석열이 졌다고 얘기한 건데, 윤석열이,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선교사님 때문에 그 FBI와 CIA에서 이제 고급 정보들을 윤석열에게 이제 주고 한 게, 문재인 때 사드 기밀 유출 다 하고 문재인 때 다 털렸잖아요.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들 있잖아요. 그 뭐야,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 전력 자산들 있잖아요. 국방에 내 것들, 그것들 다 줬어요. 그래서 다 털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방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북한이. 그걸 문재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막 이제 청와대에 막 도청장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 다 관리하고 자기만의 공간 만들고 빼고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고급 정보를 트럼프랑 해서 받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었던 거죠. 국가 전력 자산들이 이미 다 털렸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북한이 해킹의 소지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너네 남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중국과 북한에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전산망 전쟁, 여기서 이미 졌다, 이미 깨졌고, 이미 얘네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중국, 북한 애들이 얼마나 겁대가리가 없냐면, 미국 백악관까지도 해킹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놈들인데, 그 소스를 미국에서 방어해서 날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산망의 공격 전쟁이 있어요. 공방전이. 뭐 이제 타고 들어가서, 우리는 모르는 세계예요. 막 뭐 이제 주소 타고 뭐 들어가서, 얘네들 컴퓨터 전쟁이죠. 정보 캐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 여기서 뭐 디도스로 막고, 이런 우리가 모르는 전쟁들이 있어요. 총칼 전쟁이 전부가 아니고, 미국의 전력 자산들을 빼돌릴 수 있는 해킹에서 들어가려고 막 컴퓨터로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그것들 해킹 들어온다 이러면, 야 여기 닫고 이거 닫고 저거 막고, 그래서 여기서도 심한 공방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끝났다는 거죠. 이미 중국과 북한의 그 해커들 손 안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러니까 전산망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V로 연기 안 되죠. 무전기 안 되죠. 핸드폰 다 먹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팔다리를 다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 하다못해 아파트에 있는, 그리고 이게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시 상황이 열리면 그 차키 꽂아놓고 도망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에 GPS 들어가면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심어놓은 것들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시 상황이 되면 자동차 안에서 울려요. 이 내비 있잖아요, 내비. 그 안에서 이 자동차 전체적으로 다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가 다 관측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에서. 근데 그런 전산망들이 이미 다 넘어갔고 하이브리전에서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쓸데없이 전쟁전을 펼친 거예요. 계엄을 선포한 게 이제 그럴 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제 묻히고 뭐 다 박살나고 깨졌죠. 그리고 다 넘어갔죠. 음모론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점점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상황이 터졌고 조작개표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일단 하이브리전 전산망은 다 깨졌고 그러면 온전한 우리들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 이제 멘탈 막 흔들리고 막엥 울리고 막 전국적으로 울리고 막 이러면 막 미쳐가지고 다들 정신 나가가지고 눈 귀 다 터지면서 막 도망가려고 아주 살벌하게 니 나을 거 없이 막 그냥 뜯어내려고 막 그냥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저기 살고자 하면 이런 이제 미친 나라가 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 자식 하나 군대 보내놓고도 군대에 전화하는 게 오늘날 엄마들인데 지금 대한민국 말이 다 전쟁이나 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참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공권력 다 무너져 있고 뭐 지 자식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선생님부터 막 나무라고 막 지랄하고 막 교회 다 부시고 막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인데 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만 살려고 지금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혈안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지금 이야기했던 주님의 십자가 지는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 났을 때 길거리로 막 뛰어나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대피해야 돼요. 대피하고 움직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있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고 전도사니까 또 다른 어떤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대피해서 움직여지고 나아가겠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보시면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었던 교회 집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다 드러날 거고 뭐 이제 지만 챙기려고 할든지 뭐 그때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